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선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영양보리 돌에게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서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행하니 은혜로라.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들어 일어나고 돌가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길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면입니다. 17면.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몸을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몸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여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버지여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를 때
진정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정말 참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아버지여 목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삶의 아버지여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떡을 떼길 원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한강처럼 멋지진 않지만 세느강이 흐르고 있대요. 세느강. 참 이름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느강에 갔다 오면서 뭐 시도 짓고 막 뭐 굉장히 멋있다 그러는데 나는 내가 보기에는요. 물론 뭐 사진으로 봤지만 한강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한강처럼 그렇게 널찍하고요. 그 수도에 이렇게 이 흐르는 강이 없더라고요. 세느강은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한강처럼. 네. 그런데 세느강을 이렇게 건너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미라보 다리예요. 미라보 다리. 그 미라보 다리를 사람들이 많이 건너다니는데 거기에 딱 쓰면은 에펠탑이 싹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의 여신상이 싹 보인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가 관광지인데 이렇게 쫙 가면서 그 멋있는 광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꼭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많은 관광객에게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기 가다 보니까 거기 역시 눈을 앞을 못 보면서 사람들 앞에 구걸을 하고 있는 시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딱 팻말을 하나 붙여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자기 목에다 팻말을 딱 들고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곁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거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구걸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거린이 울먹울먹하면서 10프랑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걸어가던 그 사람은 팻말을 싹 뒤로 돌리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거기에 원래 써있던 거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라고 써진 그 팻말 뒤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봄이 오건만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똑같지 않아요? 그죠? 앞을 못 본 데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옛날 우리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러잖아요. 어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때 사람의 심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실 이 말을 적어놨던 거예요. 봄이 이렇게 오건만. 봄이 어떻습니까? 꽃이 피고 화창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뭐 기쁘고 즐겁게 거기를 관광하고 있는데 나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마다 불쌍한 감정이 싹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집어넣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행인이 다시 거기를 가다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 목소리 이 시각장애인들은요 남의 목소리를 잘 구분을 해요. 그래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어떻게 써줬는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다녀간 이후로는 5급절이나 더 많이 들어옵니다. 5배나 더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수식어를 하나씩 좀 하나씩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음식점 가서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김치가 막 먹다 보면 반찬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김치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치 참 맛있네요. 그럼 딱 주인이 그 김치 그릇을 봐요. 그럼 아무 말도 없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갖다 줘요. 그래요. 뭔가 좀 필요해요. 음식 좀 더 주세요 이러는 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두 그릇 같은 한 그릇을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럼요. 많이 달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싹 갖다 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살짝 돌려서 얘기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어떨 때는 쓴소리지만 웃으면서 얘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편이 받아들일 때 더 부드럽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같은 말, 같은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주면 보다 음식만 뭐 맛있는 것이 아니라 말도 맛깔스럽고 정감 어린 그런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 각박해져 있어요. 그들의 생활이 다 고통의 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조금 이렇게 껄끄러운 얘기하면요 금세 화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금세 화를 내요. 막 웃다가도 누가 비침한 얘기만 하면 그냥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푸그락. 네. 그렇게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죠. 누가 차를 좀 잘못 갖다 냈어요. 그러면 전화 걸어갖고 차 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기분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저는 전화할 때 어디 오셨습니까? 여기 오셨군요. 근데 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이렇게 위치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이러면 부드럽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데 차 빼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편이 화가 나서 와서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막 경찰이 오고 난리야. 뭐 때문에 그랬어요? 차는 이렇게 내놔서 그래. 차 잠깐 뺐다 껴주면 되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경찰까지 부르고 힘들게 삽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게 좋은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부드러운 게 좋은 겁니다. 부드러운 게 좋은 것입니다. 부드러운 게 좋은 거예요. 부드러운 게. 내가 상대편한테 욕하면요, 결국엔 그 사람도 나한테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예프리교회 분들은 결국엔 내가 부드럽게 대해주고 상대편한테 잘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여기 요 근처에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싸워보세요. 큰 소리로 욕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오겠어요, 누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 인생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이 막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살기 위해 먹는 것도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먹을 때도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려요. 왜 그러느냐? 애기들이 젖 먹을 때 어때요? 땀 뻘뻘 흘립니다. 땀 뻘뻘 흘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빨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려요. 그리고 어떨 때는 쉬었다 먹어요. 또 쉬었다. 쉬었다 먹어요. 그래요. 먹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고생이 되는 거예요. 다 고생이에요. 사람들의 그 인생은 모든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쉼이 없다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어떤 분은 밤새도록 쉬고도 난 잠도 못 잤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얼마나 많이 보는지 사람들이. 그 자연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힘들게 살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지 않고 혼자서 명상하는 거예요. 그 산속에서 가서 보니까 큰 눈을 감고 그렇게 명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불 속으로 들어가요. 불 속. 막 돌을 닦아요. 그런데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정말 편히 쉰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들의 죽음 뒤에는 참된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떠난 영혼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짊어지고 살아야 할 많은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는 얘기는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쉼, 육신의 쉼, 전인적인 그런 우리가 병 고침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에 쉴 곳 없는 이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고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약속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로 가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가난한 짐을 진 자들을 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의 짐을 진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셔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가난이에요. 가난. 뭐 옛날하고 지금은 좀 약간 양상은 틀려졌지만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 그냥 자동차 한 대 갖는 것, 또 집 한 채 갖는 것, 이걸로 만족을 했는데 요즘은 질을 따지죠. 질. 자동차를 한 대 가져도요, 나는 작은 차, 저 사람은 큰 차, 나는 한국차, 저 사람은 외국차, 이런 걸로 따져요. 어떤 사람은 그저 집 한 채 갖는 거, 11평짜리라도 내 집 사는 걸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24평, 어떤 사람은 34평, 어떤 사람은 40몇 평, 어떤 사람은 60몇 평, 어떤 사람은 100몇 평, 이걸로 따져요. 이걸로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부자가 되게 만드셔요. 먼저 마음의 부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또 용기를 갖게 해주셔요. 여러분, 가난하면 용기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없이 살다가. 그러나 마음의 부자가 된 사람은 그런 거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삽니다. 담대하게 삽니다. 힘 있게 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사람만 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나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을 그래서 거부로 만들었어요. 거부. 여러분, 거부가 뭡니까? 거부.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부자를 거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부자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집을 떠났던 야곱도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됐습니다. 이삭도 거부가 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뚫었는데 물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됐어요. 그해 그 아무것도 양치기 하는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그해 100배나 더 얻어들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권력까지 갖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넉넉히 채워 주신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가난을 몸소 체험하셨기에 믿음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주 안에서 풍요한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주시고 쓰면 또 채워주시고 쓰면 또 채워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도자기 창업자 김종호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삶을 우리가 한번 같이 조명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청년 시절에는요 술을 참 좋아했대요. 술. 한국 사람들 참 어쩜 이렇게 술 많이 좋아하는지 몰라. 세계에서 제일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래요. 1위. 술. 게다가 운동까지 좋았어요. 운동. 그런데 또 성질도 얼마나 불같은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 다혈질이라고 그러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계가 뭐 망가졌는지 시계방을 찾아갔다가 박기래라는 분이 그분을 만났어요. 박기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만 나가면 내가 당신 술 사줄게. 교회만 나가면 당신 술 사줄게. 그런 말을 그 유혹에 빠져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의 서문 성결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가슴에 꽂혔어요.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꽂혔어요. 그 뒤그는 회개하고 술과 담배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여러 사업을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는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더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큰 도자기 공장을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옛날 이름이 충북 제도사라는 그런 어떤 도자기 공장인데 지금도 있죠. 한국 도자기. 이름을 명을 바꿔서 한국 도자기라는 그 참
그 한국 도자기에서 나온 그 도자기는요, 영국의 황실까지 들어갔던 엄청난 도자기입니다. 한국에서도요, 엄청 제일 비싼 게 아마 한국 도자기일걸요. 예. 참 그 한국 도자기를 운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많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또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사회단체에도 많은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산 분이 바로 이 김종옥 장로라는 분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드렸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쓰면 쓸수록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멘. 네,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어려운 일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에는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사회에 복을 나누어도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외양간에서 지금 막 나온 송아지 얼마나 힘있게 뜁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어떤 병에 걸렸었어요? 한센병에 걸렸잖아요. 운동병. 그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는데 그를 찾아왔을 때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 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죽을 병을 고쳐주셔서 15년 동안이나 더 살게 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멘. 기억나는 거 몇 가지, 여러 가지 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그걸 고쳐주셨어요. 12년 동안이야 혈루병에 걸려 있었던 여인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자, 나병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게다가 베드로의 장모까지 열병에서 고쳐주셨어요.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아멘. 귀신에게 얽매인 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보듬어 주셨어요. 주님의 손길이 임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병든 자는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에게서 벗어나고 영적 자유함과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거룩한 체험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임하십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인생에서 실패한 자들도 오라고 부르시네요. 실패한 자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실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실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인생살이 속에서 수많은 실패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실패 때문에 완전히 그 인생을 좌절합니다. 한 번 실패로 그 인생이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어린애들, 우리 조아가 그 뒤에 있지만 일어나기 위해서, 걸음마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예? 어떨 때는 코가 깨지고, 어떨 때는 막 일어나다가 엎어져갖고 문지방에 부딪혀갖고 뭐 이마가 깨지기도 하고, 손이 까지기도 하고, 엎어지고,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엔 걸어가잖아요. 우리 역시도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좌절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시는 능력받아서 오뚜기처럼 웃으면서 또 일어나 힘찬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힘들 때마다 오뚜기를 쫙 쳐다봐요. 여러분, 오뚜기가 일어날 때 인상 쓰면서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네, 인상 안 씁니다. 또 다시 웃으면서 일어나요. 10번 일어나면 11번 일어납니다.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요. 1000번, 10,000번 쓰러져도 10,000,001번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 표정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네 번째로는 죄의 짐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오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죄의 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 사람의 의지만 강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의 힘을 다 모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건 뭡니까?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면 다 고칠 줄 알죠? 크면 클수록 그 한쪽 구석에 가면요, 가장 큰 장례식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우리가 키울 것 같지만 아기를 키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키우는 것 같고 우리가 밥 먹이고 우리가 잘 포되게 안아갖고 그렇게 잘 키우면 잘 클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아멘. 병원 가면 다 고칠 것 같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약 먹으면 일주일 걸리고 약 안 먹으면 7일 걸린대요. 감기 걸려서 납니다. 그래요. 고쳐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멘. 의사를 통해서 그들의 무슨 어떤 기술을 발휘해서 고치기도 하겠지만 결국엔 고쳐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다 내게로 오라고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자기 힘으로 다 해결을 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이것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깨끗이 씻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불로 태우면 없어집니까? 물로 닦으면 없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으려고요, 평생 고생스러운 일을 자처합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단식을 하기도 하고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우상 앞에서 천배 만배 절을 하기도 하고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기도 하고 먼 길을 걸어서 순례의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평생 나무 위에서 살아. 내려오질 않아.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쫙 앉아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죄의 짐으로 고통당하는 자도 오라고 하신 거예요. 죄의 짐으로. 그래서 남편 5이 있던 사마리아 여자도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동네로 달려가는 거예요. 와보라. 여기 진정한 구세주가 계시다. 와보라. 그러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독한 세리장 삭개오도 죄를 용서받았어요.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시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실패의 짐, 죄의 짐, 그 외에도 인생의 짐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안에서 쉼을 얻어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영적 풍성함과 삶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었지? 이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시기를,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시편 37편 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해 주셔요. 죄와 질병과 생활의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 세상의 어떤 짐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쉼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배우며 행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방황하지 말고 아버지여 딴 데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오늘 그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버지여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님 앞에 올 때에 아름다운 쉼이 내게 있게 하시고 평안함이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행복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함께 하시고 내 마음조차도 내가 할 수 없는데 이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내 마음까지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